제가 성장하고 자라날 때 많이 접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정석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아마 제가 성장하고 자라날 때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수학의 정석도 있고요. 뭐 바둑의 정석도 있고, 요즘은 한국에서는 주차의 정석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치아 관리의 정석 이런 표현까지도 봤습니다. 이 정석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한자어인데 정할 정자와 돌석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석이란 단어가 사실은 바둑에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바둑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이라고 인정된 어떤 일정한 수순을 가리켜서 정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정석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삶의 여러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정해진 일정한 방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이든 간에 정석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거를 흔히 편법이다 또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석대로 행하지 않고 임시변통의 미봉책과 같은 그냥 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순간의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그러한 임시변통의 미봉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와 같은 것들이 정석의 반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도 소위 말하는 정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정석은, 즉 기독교인의 삶의 정석은 문화나 역사, 사회,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사회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기독교인의 삶의 정석,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의 삶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의 성경 구절 안에 중요한 영적 진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의 정석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신분과 정체성, 기독교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고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인데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사실은 기독교의 출발점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을 포함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구나.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 안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다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창조의 법칙을 깨닫고 알고자 시작해서 나온 것이 바로 근대 과학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안에 심어놓으신 그 창조의 법칙을 알고자 했던 것, 그것이 근대 과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명령을 내리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합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여기에는 어떠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중요한 암시가 담겨져 있냐면 인간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어진 인격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닌 것이죠. 또 그러한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고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인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이 창세기 27장 선악과 명령을 내리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인간만이 다른 피조세계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께서 위험한 모험을 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격체로 인간을 지으시는 데에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그 선악과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죠.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은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지만 사실 선악과 명령을 어긴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실질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즉 좀 분류해서 구분해서 얘기하면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즉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것이죠. 좀비와 같은 존재. 육체적으로는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육체적 죽음은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이들이 죽었다고 했던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던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두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바로 이 원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이 땅을 태어나게 됩니다. 죄인으로 이 땅을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으로서 죄성을 가진 자로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분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탄생이요,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영적 탄생이고 그것이 중생이고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 영적으로 다시 출생했다는 것, 영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육체적 탄생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 탄생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영적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중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 중반에서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이정표와 같은 획기적인 사건을 아주 짤막하게 묘사를 합니다. 12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현대어로 번역된 영어 성경은 예수님을 주어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사로잡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좀 문자적으로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나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는 사실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로잡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았다라는 표현과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이 같은 뜻이지만 사실은 좀 와닿는 게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사로잡혔다라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의미를 강하게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로잡았다 또는 붙잡았다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흔히 손에 무엇인가를 붙잡을 때, 소나기에 무언가를 쥘 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건, 그것이 뭘까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그 사건이 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추구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박해하려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다마스쿠스로 정말 살기 충천에서 올라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예수님께서 붙잡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혔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 대표적이죠. 모세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사람들,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붙잡힌 것이죠.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붙잡혔다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이제는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붙잡힌 바 된 사람들 결코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그리고 그 영생을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과 영생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 믿는 자로 계속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서 16장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시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암시되어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믿는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예배당이 아니라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공터에서 예배를 드려도, 학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로 구성된 그런 비가시적 교회가 있는 반면에 이 지상에 세워진 가시적 교회, 즉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교인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지상의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기독교 문화와 또는 기독교 환경 안에 들어와서 익숙해져서 기독교 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 교회 안에서도 복음은 선포가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하고 또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2023년 1월 1일 새 주일 아침 이 시간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과연 이 시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과연 우연히 주어졌을까? 과연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오늘의 이 아침의 이 예배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바라는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고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천년만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우리가 진리를 알고 바른 길로 정말 삶의 정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 좀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행복의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질문해 봐야 됩니다. 뭐 자주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지금 내가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걸림돌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방해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노크를 지금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뭐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겠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이때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을 받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격체로 지어진 인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성찰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격체로 지어진 인간의 특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진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성적인 어떤 지식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I agree, 동의합니다,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지정의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지식적이고 감정적이고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의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우리가 동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saving faith라고 표현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3장 12절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삶의 정석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기독교인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기독교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초에서요, 기독교인의 삶의 정석의 두 번째 요소는 다름 아닌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를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왜
존재하고 왜 이 땅을 살아가며 도대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 놓여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우리가 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목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모든 구원과 복음과 관련된 성경 공부 교재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영생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그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통로가 수단이 다름 아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사실은 10절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9절뿐만이 아니라 10절까지도 함께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요 선물인 구원을 허락하셨을까? 구원받은 성도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이 에베소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누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해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도대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을 닮은 삶이 선한 삶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당연히 선한 삶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는 그의 목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 목표에 도달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목적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쫓아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더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즉 영생을 얻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도 바울이 그 약속받은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요, 부활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를 살아갈 때 그 부활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더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바로 앞에 사로잡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헬라어 성경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사람들, 예수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걸로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려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아직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 의해서 나아지고 결국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붙잡으려고 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를 찾아가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자녀들은 부모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잡는 것, 세상의 방법을 붙잡는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를 붙잡는 것,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인의 삶에 맞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태어나는 것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태어났으니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고자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불행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이 뭘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인데 그 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선이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붙잡힌 바 된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고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가 얻고 깨닫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정말 배신당하고 이러한 어떤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만 일어나서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러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겪게 하며 힘든 일을 겪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붙들려고 하고,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더 깨닫는 것은 우리가 평탄하고 순전하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정말 바닥을 치고 계곡을 다니는 그러한 어둠에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그 부활의 사건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것도 피해를 입는 것도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인생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목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지금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혹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반대가 되거나 혹은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2023년 새해 우리는 새해 결심들을 할 텐데요. 아직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새해 결심을 하시길 바라고요. 새해 결심을 할 때 이 새해 결심이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한 번쯤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2023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한 해를 뒤돌아보았을 때 1월 1일과 12월 31일 1년을 지나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아가고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한 해를 얼마나 잘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과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삶의 정석의 두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것이라면 기독교인의 삶의 정석의 세 번째 요소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인간의 책임 소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삶을 닮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의 정석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된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삶의 정석의 요소인 인간의 책임과 관련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만약에 빠진다면 앞에 두 가지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전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과 영생,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을 지금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의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나는입니다. 내가 지금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신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을 뭐 예언자다, 무슨 다시 태어난, 다시 부활한 세례 요한이다, 그들이 뭐라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답을 하셔야 될까요? 물론 표현이 다르고 단어도 좀 다르겠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대답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살면서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가 도대체 당신에게 예수가 누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11조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가 그 대답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그 영생, 그거를 붙잡으려고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부요한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노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을 부요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이거는 사실은 희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냥 보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수고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죠. 뭐 대단한 희생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 그럼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남들 하고 있는 것 못하고, 남들처럼 살지 못하고,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 포기해야 되니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해서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이 있죠. 뭐 풍요 속에 빈곤이라든가, 뭐 군중 속에 고독,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성장하면서 들은 아주 성경적인 표현인데, TV에서 어느 앵커가 한 말인데요, 성장하는 것은 작아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지만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나서 확연하게 깨닫게 되죠.
성장하는 것은 작아지는 것이구나.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저에게는 형이 두 명이 있는데 두 형 다 배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배제고등학교에 대한 뭔가 그 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의 배제고등학교에 대한 이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제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너는 배제고등학교 가면 안 되고 용산고등학교 가야 된다. 형들은 너 배제고등학교 가라. 부모님은 너 용산고등학교 가라. 결국 추첨을 했는데 용산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뜻이 더 간절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배제고등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라는 교훈. 배제고등학교가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이다 보니까 교훈이 성경적인 것이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성장하는 것은 작아지는 것이다. 삶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리인 것이죠.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참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이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페이라 그러죠. 무슨 뭐 월급이나 수고비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료 봉사인 것이죠. 근데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무료 봉사를 발런티어를 많이 하고요. 자녀들도 뭐 물론 그것이 대학 입학할 때 도움이 돼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도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자원봉사 그러면 시간이 많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의외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자원봉사를 발런티어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이야말로 세속적인 사회고 물질주의적인 사회고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인데 아니 어떻게 자기 시간을 저 시간에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이고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수고비도 주지 않는, 물질적인 혜택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저 발런티어를 무료 자원봉사를 왜 저 어려운 사람들이 할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고요.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그 돕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삶의 의미를,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참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의 삶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것이에요. 자기의 시간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주는 시간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도 그렇게 자원봉사를, 발런티어를 많이 합니다. 참 미국에 와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이해타산, 실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받을까?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의 시간을 저 사람에게 주면 내가 얼마나 유익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오히려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나중에 당신에게 정말 아무런 감사의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힘없고 정말 사회 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발런티어도 자원봉사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역설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주면 우리는 삶을 얻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면 우리는 시간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주면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역설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정말 역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니 이와 같은 역설적인 삶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쫓아가고 있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쫓아가고 있다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3장에서요 6절, 12절, 14절에서 사용하는데 번역이 좀 다릅니다. 같은 헬라어인데요. 6절에서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박해하다, 교회를 핍박하다. 12절에서는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쫓아가다. 14절에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다. 같은 단어예요. 쫓아가다, 달려가다, 박해하다. 이것이 같은 헬라어를 문맥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이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핍박할 때 그러한 열심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하는 양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 열성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2023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패션이 있어야 되겠죠. 열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열심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도 열심으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따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패션이 있으면 여러분들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 여러분들의 패션을 가미하면 그 복음을 듣게 되죠. 도대체 저 복음이 뭐길래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러한 패션을 갖고 열정을 갖고 전하게 할까? 복음이 뭐길래 저 사람의 삶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변화시켰을까?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사실은 전도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은 구원의 확신도 있고 부활의 확신도 있지만 현재를 사는 이 순간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과 부활의 확신을 갖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구원과 부활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2023년 이 한 해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